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말씀 제목은 구원과 거룩한 삶입니다. 구원과 거룩한 삶. 1월 12일은 성인의 날이었습니다. 공휴일이었어요. 12일이 성인의 날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20살이 되면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여자들은 후리소대를 입고 기뻐하죠.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전에는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주위 사람들도요, 이제 이 아이가 자라나서 성인이 되었다는 것을 축하하고 함께 기뻐합니다. 유대 문화에서도 성인의 날이 있었는데요. 그 나이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12살 그리고 이 13살로 넘어가는 그 시점입니다. 그 밖에도 아이가 성인이 된 것을 축하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한국은 그렇게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진 않지만 한국도 이 성인의 날을 기념하는 사람들이 있죠. 일반적으로 나이를 기준으로 성인으로 인정합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떤 약속된 일련의 과정을 잘 마친다면 어느 정도 나이가 되겠죠.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해가지고 6년이 마치면 이건 약속된 것이거든요. 이 사회와 문화가 정한 어느 정도 나이가 될 것이고, 이제 이 공동체에서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 따른 기쁨도 있습니다. 동일한 과정을 잘 통과했기 때문에 인정하는 것이죠. 저와 같이 동일한 과정을 받지 않은 사람은 추가적인 과정을 통과해야만 이 나라에서 받아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인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누구를 성인이라고 하는가? 누구를 어른이라고 하는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 가정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도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자라나는 과정이 있으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12살이 된 예수님도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6월절은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죄와 심판이 넘어간 날을 기념하는 절기였어요.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심판, 죄에 대한 심판이 그 땅에 임하였는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양의 피를 문에 바르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을 잃지 않았던 그 날을 기념해서 유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유월절은 하루 정도, 준비하는 날까지 포함해서 이틀 정도면 끝이 나지만 바로 이어서 지켜지는 절기가 무교절이었어요. 무교절. 일주일간 집안에 있는 누룩은 곰팡이 아니면 효모를 의미합니다. 그것을 다 제거하고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그런 절기였어요. 누룩은 곰팡이 또 효모인데 죄를 상징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죄 없는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했던 것이죠. 이 기간에, 이 유월절과 무교절 기간에는요, 전국으로 흩어져 살았던 특별히 성인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어서 절기들을 두 가지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와야 됐기 때문에 모든 기간을 예루살렘에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그의 부모님은요, 43절 보시면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마치고 돌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시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됩니다. 전국에서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동을 했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거나 자녀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친척이나 주변에 있는 이웃들, 가까운 이웃들과 함께 무리를 지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 안에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서 이렇게 하루길을 지나갔던 것이죠. 도착했는데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그때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 헤매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말씀을 합니다. 3일이 지났고 예수님은 성전에 계셨던 것을 발견했어요. 예수님은 선생들, 랍비들인데 랍비들 한가운데 앉으셔서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고 들려졌던 말들을 생각하시고 고민하신 다음에 자기 말로 표현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계셨어요. 사람들은 이 12살 예수님의 답변에 놀랐다. 그 지혜에 놀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이를 발견한 마리아는 놀라움과 조금은 화가 나서 물어본 거죠. 아이야, 왜 이렇게 나와 내 아버지를 걱정하게 했느냐? 왜 같이 안 갔느냐? 왜 여기 있느냐라고 물은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합니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이 말은요, 어디에서 찾으셨냐라는 거예요. 어디서 찾으셨어요, 나를? 내가 우리 한글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 반드시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죠. 반드시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부모는 예수님의 말을 깨닫지 못한 채 나사렛으로 돌아갔고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지내면서 계속해서 자라갔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목하고 싶은 단어들은요, 12살이라는 거예요. 12살. 예수님은요, 유월절 기간에 성전에 머물면서 자신은 반드시 아버지 집에 머물러야 한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12살 예수님이 유월절 기간에 성전에 있으면서 나는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문화에서 12살에서 13살로 넘어가는 시기는 성인이 되는 시기예요. 성인으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그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성인이 되었을 때 가장 큰 특징은 술과 담배가 아닙니다. 뭔가 선거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육에 있어서 자녀를 기르는 그 교육에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이 크게 확대된다라는 것입니다. 12살부터는요, 이제는 이 자녀 교육은 아버지가 담당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어머니 품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도록 어머니에게 배움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부지런히 가르치는 겁니다.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아이를 앉혀놓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업고서 길을 가면서도 아이에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품에 안겨서 말씀을 가르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아이는 어머님 품에서 일어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이 12년 동안은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따뜻하게 받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성인이 되면 아버지에게 그 교육의 역할과 책임이 넘어갑니다. 이때부터는요, 아버지가 때로는 엄하게, 그러나 여전히 그 중심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것이죠. 12살부터는 아버지와 함께입니다. 예수님이 12살이 되셨고 아버지 집에 계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아기로 오셔서 자라나는 과정이 있으셨습니다. 아기가 성인이 되는 것이죠. 아기 예수님, 12살의 예수님, 그리고 3장 23절 보면요, 누가복음 3장 23절 보시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니라. 30세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인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30세 때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였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간 것이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님은요, 12살 성인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참된 아버지의 집인 성전에서 머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는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일에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그게 성인의 모습이에요. 나이가 됐다고 해서 성인 아니라, 어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내가 잘 배워서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성인이다, 어른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성전에서 랍비들 한가운데 앉아서 듣기도 하시고 물어보기도 하시고 들은 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뭘 물어보셨을까? 무엇을 들으셨을까? 어떤 말을 하셨을까? 41절,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6월절 그리고 무교절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간의 성전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그 선생님들과 랍비들과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 성인이 된 예수님은요, 성전에서 6월절에 대해서, 무교절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6월절, 죄와 심판에 대해서. 죄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죄는 무엇이 죄다? 듣고 정말 그게 죄입니까? 그럼 우리는 그 죄로부터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심판은 무엇입니까? 성인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께 관심이 있고 아버지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귀담아 듣는 것이죠. 죄와 심판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물어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성인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아버지 집에서 죄와 심판이 넘어가는 유월절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뜻은 죄와 심판에 대해서 해결하고 싶으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은, 우리가 정말 신앙적으로 어른이라면 죄와 심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인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어른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와 심판을 해결하시고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신 겁니다.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뜻에 따라 생각하시고 아버지 뜻에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어린이는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엄마 옆을 졸졸졸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엄마로부터 좋은 은혜를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특징이 무엇인가? 자기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을 하는 게 어린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게 어린이의 특징인 거죠. 그런 순수함을 예수님께서 들으셔서 비유로 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나 어린아이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자라나야 된다라고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어린이의 특징,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잘 모르지만 그냥 다닌다라는 것이죠. 어린이도 아니고 어른도 아닌 사람은요, 부모 곁을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주위에 이렇게 맴도는 거예요. 완전히 오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완전히 멀어지지도 않아요. 저 멀리서 보이다가 이제는 가버렸나? 안 오려나? 하면 와요. 그게 어린이도 아니고 어른도 아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왔나? 안심을 하면 다시 가버려요. 그게 어린이와 어른의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인, 어른은요, 아버지의 뜻을 알아요.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지, 뭘 좋아하시는지,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고 이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도 더 알기 원하는 곳에 머뭅니다. 알게 되면 또 그대로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어른, 성인입니다. 성인의 날을 여기서 지낸 분들이 계실 거예요.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 성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점점 단단한 말씀이 살펴보는 때가 오는데요. 성도도 똑같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가 있어요. 엄마 같은 목회자만 졸졸졸 따라다니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목회자를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를 다 부탁을 하고 무엇이든지 물어보고 무엇이든지, 한때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을 걱정하고 거기에 몰입이 돼서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는, 그래도 목회자와 같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은혜는 누리고 있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분들이 계십니다. 어린이도 아니고 어른도 아닌 성도분들도 계셔요. 저 멀어져서 이제 안 오시려나? 그러면 와요. 이제는 좀 정말 하나님 안에 계시려나?
하면은 또 가요. 네. 누가 웃으셨어요? 네. 그런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어요. 우리 삶에. 있으려나 하면은 멀어지고, 멀어지려나 이제 안 오려나 하면 오시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렇게 관심은 없고, 이제는 뭔가 살아난 것 같아서, 살아난 것 같으니까 더 밖으로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게 등대예요. 목회자는,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으셔서 그 자리를 잘 지키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제 자리에서 빛을 발하고 있으면 오게 되는 거예요. 그 갔다 왔다가 계속 반복이 되다가 이제는 점점점 거리가 가까워지고, 그래도 절대 완전히 가까워지지는 않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머무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다른 분들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실 것 없고요. 너무 애를 쓰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우선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바람을 마저도 빛을 계속 비칠 수가 있고요. 파도가 쳐도요, 소금기가 와도요,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오랜만에 오신 분들 계시면 잘 머무셔요. 마지막으로요, 아버지의 뜻을 아는 어른, 성인과 같은 성도분들 계십니다. 목회자가 굳이 할 역할이 없어요. 왜냐?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께 잘 나가시기 때문에 그냥 그걸 응원만 해드리면 되는 거죠. 어른이기 때문에요, 어려움이 와도 힘이 있어요. 버티는 게 있어요.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그 실력이 있어요. 그 권한과 자격이 있어서 그것을 마음껏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그런 어른들, 그런 성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아멘 하셨어요. 하나님 자녀이십니까? 한 번 더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럼 우리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어린이와 중간에 있는 사람, 아버지 뜻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만 관심이 있는 게 어린이와 중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있거나 불안함에 왔다 갔다만 하는 것이죠. 성인은 죄와 심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고, 그 죄로부터 하나님이 건져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고 더 알고 싶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점점점 더 가까이 가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 평생 배우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을 점점점 알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른의 모습입니다. 깨달을수록요, 능력이 있어요. 자격이 있어요. 권한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또 성인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에 대해 관심이 있고요, 죄로부터 멀어지는 그 정결한 삶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더 가까워지기 원해서 죄로부터 멀어지려고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물어보고 들어보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어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다 성인, 어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권리와 자격을 얻어서요, 그에 따른 그 권한을 행사하고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일방적으로 듣는다고 해서 성인이 되는 것 아닙니다. 묻고 듣고 여러분이 생각을 정리하셔서 말하는 것까지 하셔야 진짜 내 것이 되는 거죠. 시간 지나간다고 해서 그냥 되지 않습니다. 어떤 약속된 과정 지난다고 되지 않죠.
성숙한 신앙, 가만히 앉아서요 시간 오래 보낸다고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비유할 때 콩나물 시루 비유를 많이 어른들이 하셨어요. 저도 많이 들었고 여러분들도 아마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아쉬워요. 저는 그것이 콩나물 시루 비유가 뭐냐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쑥 자란다. 물을 붓다 보면은 콩나물 키우려고 막 물을 붓다 보면은 물이 쭉쭉쭉 밑으로 다 빠지고 없어진 것 같은데 어느새 보니까 쑥 자랐다. 아쉬워요. 물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참 아쉽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콩나물 같은 신앙 되는 거예요. 솔직히 금방 시들어요. 금방 그냥 꺾여져 버려요. 우리가요 다른 것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얼마나 알아봐요? 얼마나 우리가 생각해요? 얼마나 우리가 공부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만큼 시험해보고 도전해보고 맛을 보고 들어보고 의견을 얘기해도 보고 우리 다 그러고 있는데 왜 신앙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처럼 너무 아쉽습니다. 콩나물 같은 신앙은요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요 다 쓰러져 버려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금방 시들어지는 거죠. 이 신앙에 근력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근력 운동을 하면 힘이 있어서 방해가 있어도 잘 붙잡을 수가 있어요. 버틸 수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도 견뎌낼 수 있는 신앙의 힘이 있는 거죠. 웨이트 트레이닝 하면은 무거운 거를 들어서 막 해봐야 근력이 생기는 것처럼 내가 들은 그 말씀, 그동안 많이 들어왔던 그 말씀을 가지고서 나한테 적용해보고 시험해보고 도전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그러는 중에 우리가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어려움 만나도 버틸 수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그러면서 말씀 끝까지 붙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묻고 듣고 말하는 가운데 몸으로 씨름하는 가운데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많이 물어보십시오. 나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이 들으십시오. 그러면서도 또 말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저한테 감동을 주셨는데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도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묻고 듣고 말하는 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고 다른 것이 기도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게 바로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또 주일에 듣지만 마시고 저한테도 말씀도 해주시고 그런 분들이 한 분 한 분 계셔서 저는 너무 기뻐요. 묻고 듣고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셔서 다시 말씀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진짜 여러분께 되는 겁니다. 진짜. 자녀들도요, 우리 엄마 아빠가 무슨 말씀 들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솔직히. 미국 교회가 회의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 부서별로 많이 나눈 거를. 교회에 다 같이 한 온 가족이 왔어요. 다 뿔뿔이 흩어져요. 아이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전혀 몰라요. 우리 엄마가 무슨 말씀 들었는지 전혀 몰라요. 주일에 말씀을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하자고 하면 엄마 또 말씀, 또 잔소리. 그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엄마는 이 말씀을 이런 느낌이 들었어. 넌 무슨 말씀을 통해 어떤 느낌이 들었니? 같이 들었기 때문에 같이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아이들이 나중에 좀 떠들어도 괜찮아요. 물론 자제는 시키지만 온 가족이 같은 말씀을 듣고 주일에는 같이 나눠야 돼요. 그래야 같은 길을 걸어가죠. 같은 곳을 바라보죠.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같은 말씀을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듣고 묻고 자기 말로 표현하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님 12살 성인으로 넘어갈 때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뜻을 묻고 듣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죄와 심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 정결한 삶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성인의 모습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먼저는요, 그 아버지의 뜻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심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다.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삶 살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다. 그분 아니면 우리 살 수 없다. 그분 아니면 죄와 심판 해결할 수 없다. 그걸 우리가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술을 마실 수가 있어. 나는 이제 담배를 피울 수 있어. 나는 선거를 할 수 있어. 그걸 성인으로 우리가 인정해 주지 않죠. 그건 미니멈이잖아요. 최소한의 기준인 거잖아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한 사람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사람을 이 사회도 성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죄와 심판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갖고 더 배우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는 진정한 성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의 신앙에 근력이 생겨서 진정한 자유, 능력으로 기쁨을 많이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12살 때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교육을 받으셨는데 우리도 이제 어른이 되었사오니 아버지의 뜻인 죄와 심판, 구원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서 참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